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모든 신앙인들은 한 가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든 신앙인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드디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번에 교회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온갖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야심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려주시면 내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과 욕심과 소원을 다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걸고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결국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고 그 책임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 문제, 생활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의 대부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인하고 이것이구나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세월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서야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문제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계도도 안 주고 처방전도 안 주고 약조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이 되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왜 이것이다고 확실히 주면 그대로 빨리 하니까 헌신도 효과적으로 하고 일도 제대로 되고 그럴 텐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는데도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고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것을 가르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께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루어 놓은 여러 업적이나 성취나 일이나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하는 일의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행할 때까지 사실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헛수고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리무중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알 수 없는데도 여전히 이 칠흑 같은 캄캄한 터널 같은 꽉 막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이것인가?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로 다시 오고 이것인가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다시 다른 데로 가고 이 과정을 가르쳐서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드디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것을 안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이 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 오해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전도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이 활발하게 확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뜻을 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사역을 해야겠구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할 때는 그냥 꿈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한 생각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하여 자기의 경험을 동원하고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을 동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소문도 들어보고 상황 판단도 해보고 자기가 있는 한계 안에서는 모든 수단과 정보와 데이터를 총동원해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복음을 더 확산시키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는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와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추측을 합니다만은 어떤 장애물이 생겼거나 몸에 병이 생겨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거나 아니면 무슨 마귀가 생겼거나 어쨌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고민을 합니다. 아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딜까? 아시아를 제끼면 그 다음은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논리와 이성을 동원하고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보고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상황을 또 전해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지형을 판단해보고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손바닥에 침 튀어서 툭 튀어서 이쪽이구나 이리 가자 그렇게 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논리와 데이터와 환경을 모든 걸 동원해서 심사숙고해서 정했다 이 말입니다. 북쪽으로 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로 해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하나님도 그리 가라 하시는 건가 보구나 하고 그리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시아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럽니다.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고 비두니아가 아니다 이렇게 막고 나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섰는데 또 길이 막힌 것입니다. 이게 KTX 타고 2시간이면 가는 길 그런 길 아닙니다.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걷고 피곤하고 이렇게 해서 간 길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말해주면 더 좋았을 것을 가고 있는데 무시아까지 왔는데 아니라고 막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하다가 내려와서 드로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지요. 사도 바울에게서 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고 언제라도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 문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겠다, 어디 가서 전해야겠다 하는 것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닌 것이 판명됐을 때는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아시아에 가서 전하려고 그랬더니 아시아가 아니래 하나님이. 그러면 뭐 복음 안 전하지 뭐. 이렇게 해서 본질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본질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내가 볼 때는 어디에서 전하는 게 맞다, 어디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좌절을 당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려는 장소와 방법, 이 일을 하려는 방편들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면서 다시 드로아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하고 많이 대조되는 점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봉사해야겠다. 하나님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생각하고 그래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 들으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봉사해서 무슨 나 높아지나? 내 이익이 심었나?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그 봉사하는 그 방법을 바꾸거나 봉사하는 영역이나 항목을 바꾸면서 봉사는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 봉사 자체를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수이지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하는 장소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포기하거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기도해 볼 필요 없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실천하는 내가 정한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포기를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드로아에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밤에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하며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왜 힘썼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오라고 부르는 그것은 상상도 안 했던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그리 간다는 것은 이들은 상상도 안 했던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나름대로 애쓰며 어디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길까? 가봤더니 아니래 성령이. 그러면 어딜까? 여길까? 갔더니 여기 아니래 예수의 영이. 그럼 어딜까? 계속 헤매다가 트로아에 온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저리 가야 된다. 힘썼다 가려고. 근데 왜 그렇게 힘썼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해. 이 생각을 근거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는 거 보니까 아시아로 전하려고 할 때도 그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그 아시아가 아니면 어딜까? 그 마음으로 찾아서 비두니아로 가라 그랬고, 그것이 아니다 그럴 때 또 그 마음으로,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마음으로 계속 헤맸다는 것이지요. 계속 그것 찾느라고 이렇게 뱅뱅 돌고 방황하고 헤맸다는 것이죠. 마게도니아에서 오니까 저기구나, 저기가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렇게 해서 그리 가려고 힘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게도니아에 가게 됩니다.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 사건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에게까지 이른 이 복음이 드디어 유럽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마게도니아로 와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간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드디어 제대로 하게 된 것이고, 아시아에서 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안 되고, 그 사이에 무슨 시간이 지나고 체력도 소모되고 재정도 손해되고, 무시하러 갔다가 아니어서 들어와러 오고, 여기를 이렇게 계속 방황하며 다닌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세월과 돈과 체력만, 정력만 허비한 것인가?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서부터 드디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헤매고 다닌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손에 잡고 드디어 그것대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드디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는 그냥 허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고 보이지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이것인가 해서 해보고 저것인가 해서 안 보여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봐야 돼 라고 헤매며 사는 이것이 매우 귀하고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하고 그냥 아무 일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뜻을 보여줄 때까지 나는 할 일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칠흑 같은데도 터널 같은데도 욥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증거를 찾을 수 없는데도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하나님을 계속 찾듯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뜻을 보여줘서 잘 실천해내는 그 성과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방황하면서 알고 싶어하고 이건가 해보고 손해보고, 그렇다면 저건가 해서 손해보고, 그러면 이것인가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열정으로, 그 살고 싶은 열정으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사는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은 너는 헛살고 있어, 너는 실패하고 있어, 너는 헛짓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정말 나한테는 귀하다,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일을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헤매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적처럼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주어지고 우리는 그거 받고 그냥 그대로 기계처럼 해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오리무중 헤매는 가운데 우리가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헤매는 과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 중심을 하고 있으면 모두가 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비하고 있고 또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당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고 하나님은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동행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실 구원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 첫 마디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동행 약속입니다. 승천하시는 현장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동행 약속인 것입니다. 천국 생활의 절정도 우리가 어린 양과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닐며 생명 강가를 거닐며 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흰옷을 입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에 절정이 있습니다. 동행의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누릴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편이 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 말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확인하고 또 믿고 고백하도록 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확인하고 그 동행을 누리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